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오늘 이제 우리 사도행전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에 걸쳐서 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런 중요한 진리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여러분이 한 가지를 먼저 인지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대로 이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파됐고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부르심을 받은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왔죠. 이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이 복음이 전파가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문을 누가 여냐? 바로 베드로가 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이제 본격적인 교회의 경륜이 시작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환을 보세요. 메뉴에 사도행전 10장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때 그 문을 여는 인물은 다름 아닌 베드로다 이거죠. 이렇게 흔히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바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시작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먼저 경륜적으로 다루셨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도 이제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을 위한 경륜을 펼치실 때 시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이제 문을 여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그 문을 여는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왜 베드로인가? 이거는 예수님께서 일찍이 베드로에게 열쇠들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열쇠들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다고 나와요. 여러분, 열쇠가 뭡니까? 이 잠긴 문을 여는 장치죠. 그러니까 열쇠가 없으면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그 열쇠를 이렇게 자기가 활용을 함으로써 문을 여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줄 친 거 보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유념해야 될 거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도 사도들 중에 대표로 누가 선포해요? 베드로가 선포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에게 왕국의 경륜에 따라서 이제 그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니까 그 유대인들을 위한 천국의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베드로가 열어야 되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거부해 버렸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겠죠. 그래서 여기 10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데 바로 베드로가 이 열쇠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9절에 바울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문을 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 거기 계속 밑줄 쳐놨죠. 하나님의 경륜이 유대인들을 위한 왕국 복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누구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성령 침례를 받는 교회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이란 이 책을 읽고 공부할 때는 2장 못지않게 중요한 게 몇 장이에요? 사실 10장인 거예요. 1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이 흐름과 방향이 앞장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딱 실감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로 인해 자,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의 사역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문을 여는 것이 베드로의 역할이라면 이제 문이 열렸으면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누가 활동을 해야 돼요? 바울이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제 완전히 무대의 중심이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로 바뀌는 거라는 얘기죠. 자,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시대에 분명히 이 지상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이미 예수님을 승천한 이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이제 지상에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안 나타나시냐? 그게 아니라 다만 제가 밑줄을 쳐놨죠. 주님은 사도행전에서 간간히 베드로나 바울 등에게 자, 뭐로 나타났다고요? 주의 천사로 나타나 제한적으로 활동하셨다. 여러분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이 주의 천사로 우리한테 나타나 활동하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사도행전 시대에는 여전히 주님이 주의 천사로 그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거기 밑에 나온 대로 교회의 경륜이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아직 이들이 활동할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한 완전한 계시를 지금 다 보여주지 않은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의 시대 한계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활동을 하셨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이렇게 잘 이렇게 나누어서 적용할 건 적용할 수 있고 아닌 건 아닌 것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자, 우리가 먼저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주의 천사로 활동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밑에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자, 주님은 스스로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인자라고 칭하셨어요. 그래서 밑줄을 쳐놨죠. 인자, 영어로 the son of man 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나타나 활동하셨을 때 사용된 이름이다라는 점이에요. 예. 사실 인자란 이름 자체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어떤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활동을 해야 그분이 인자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 뭡니까? 계속 보시면 인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시던 동안 사용된 말이라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거기 밑줄을 쳐냈죠. 지금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에는 인자란 용어를 써요? 안 써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이 바울 서신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란 말이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때는 언제예요? 초림과 재림 때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사도행전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예수님은 인자로 지금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사도들에게 간간히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럼 그땐 인자가 아니겠죠. 그럼 뭐로 나타나시겠어요? 주의 천사로 나타나시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구약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주의 천사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베드로나 바울 등에게 특별한 일을 지시할 때 주님이 나타나셨고요. 바울은 자신이 섬기던 그분을 자,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예. 자,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간간히 주의 천사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1번을 보십시오. 자, 그러면 주의 천사는 자,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냐? 먼저 보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부장 코넬료와 교제를 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10장 펴져 있으면은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코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양심에 따라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절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그 다음 잘 보세요.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라 이거죠. 자, 그랬더니 3절 보세요. 그가 그날 제9시경에 환상 속에서 분명하게 보니 자, 누가 그에게 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코넬료 하더라. 그러나 그가 그 천사를 쳐다보고 두려워서 말하기를 거기 표현 잘 보세요. 주여라고 얘기하죠. 주여. 그 다음에 무슨 일이니까 하니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교환을 이제 보세요. 자, 교환에 괄호 1번 보세요. 1번 밑에 괄호 1번. 자, 특이한 것은 코넬료는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아니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놀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코넬료는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두려워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뭐라고 물어요?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뭔 일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물었던 것으로 보아서 코넬료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천사를 여기서 최초로 만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천사와 교제를 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누구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코넬료와 종종 교제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4절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방금 우리 2절에서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코넬료의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현현에서 지금 코넬료에게 나타나신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코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때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만 알려져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코넬료는 구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양심에 따라서 선을 행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실 구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코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에 따라 옳은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코넬료가 아무리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해도 구원을 자동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바로 교회 시대의 경륜이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기서 짐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시대나 십자가의 그런 구속이 없었다면 코넬료는 양심에 따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거고 이방인은 뭘 지켜요? 양심을 지켜서 이렇게 생명에 이를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코넬료는 구약적 관점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신약이 시작됐기 때문에 인간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코넬료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복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밑에 괄호 3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지도교사가 된다고 갈라디아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율법의 역할을 수행하는 양심을 잘 지키면 그럼 하나님은 그 이방인을 역시 누구를 만나게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이라는 걸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로마서 2장 6절 7절 교환에 나오죠.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 이렇게 나오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자, 뭐로 하신대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 봐라, 선을 행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하지 않냐? 행위구원 주장하는데 이거는 지금 교회 시대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양심에 따라 자동으로 구원받아요. 유대인들도 예수님 없이는 율법 따라 구원받았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렇죠? 근데 신약은 다르다는 얘기죠.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이방인이라면 양심을 따라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점을 뭘 발견할 수 있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코넬료한테 직접 복음을 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연결시키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천사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올 수 없어요.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설령 주의 천사가 왔어도요, 그 주의 천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죄인을 구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천사는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어요. 이 귀한 사역은 천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어떤 거예요? 이 땅의 죄인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하늘에서 환호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성도들이 했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야, 이 놀라운 이 복음 전파를 성도들만 할 수 있는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베드로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를 보낸다 이거죠. 사람이 복음 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맨 밑에 괄호 4번. 자, 그래서 베드로가 훗날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이 사건에 관해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거기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밑줄을 쳐져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이방인들에게도 뭐를 주셨도다 그래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말하죠. 다음 페이지요. 자, 그와 같은 이방인에게 지금 하나님의 천사는 나타나서 교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천사 형태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십시오. 자, 이제 코넬료에게도 주의 천사가 나타났고, 두 번째는 이 주의 천사는 또 누구에게 나타나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를 인도하시고 또 감옥에서 구해주기까지 하셨다는 점이죠. 자, 이 부분은 사도행전 12장 5절과 7절에 나오는데 우리 교환을 보세요. 이거는 지금 헤롯의 박해에 의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교환 보세요. 누가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어때요? 쳐서 일으켜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 하고 하니 쇠사슬들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예 골아 떨어진 거예요. 아니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골아 떨어졌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해진 거죠. 죽음을 무서워하는 겁쟁이가 된 게 아니라 나는 기꺼이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편히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하도 자니까 베드로 옆구리 친 거예요. 야, 빨리 일어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천사가 육신을 입은 인간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주의 천사는 분명 사람의 현현으로 나타나는 거란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이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 속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음성의 대상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 불렀다는 거죠. 바로 뭐냐면 주의 천사가 이제 코넬료에게 나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라고 그렇게 말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막 불결한 짐승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못 먹겠다 이거죠. 불결해서. 자,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11장 7절 8절 보면 또 한 음성이 내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가 10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음성이 뭐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기에, 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뭐라고 불러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정체는 누구였다? 주님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밑에 동그라미를 보십시오. 당시 베드로는 율법의 경륜만 알고 있었기에 율법에 따라 불결한 짐승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십자가의 구속을 기점으로 정결케 하셨다는 얘기죠. 자, 율법에 따르면 정결하고 불결한 게 구분되어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 아래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어 없어요? 의미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했어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 이후는 어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기점으로 분명히 경륜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점을 어렴풋이나마도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의 그 고정관념 편견을 버려라 이거예요. 너는 너의 동족 유대인만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예요? 이방인이 찾아왔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곱게 그 이방인을 맞아들이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베드로가 이방인 상대요, 안 해요? 상대 안 하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점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미리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그걸 일깨워 준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으면 너 군소리 하지 마, 이거죠. 네가 함부로 이방인 불결하니까 안 만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했다, 깨끗하겠다, 그럼 무조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니까 만나, 이런 취지인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밑줄을 쳐놓은 거 보시면 주님께서는 교회 시대의 신비들을 계시해 주시기 전에 베드로로 하여금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루시는 경륜에 있어 변화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코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일단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났어요, 주님을. 그렇죠? 그 이후에는 주님이 이제 천사로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란 얘기죠. 그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2장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베드로는 헤롯의 박해로 인해 감옥에 갇혔고 헤롯은 그를 죽이려고 작정한 상태였다 이거죠. 이에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신뢰한 채 곤히 잠들고 있었다 이거죠. 이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서 깨우시고 그를 감옥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셨다는 얘기죠. 자, 분명히 주의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12장 17절 잠깐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교회 성도들이 모인 그 마가 요한의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으로.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거예요? 놀란 거죠. 왜?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찾아왔으니까. 예. 자,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좀 놀라고 동요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으로 잠잠하게 하고, 그 다음 잘 보세요. 누가 어떻게 했대요? 주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는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나오죠. 아하,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감옥 문을 열고 그를 데리고 나온 건 천사였는데 바로 그가 누구였다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현현해서 인간에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이 변화된 거죠. 초림 때는 이 지상에 인자로서 활동하신 거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의 천사로 그 옛날 구약에서처럼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활동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그 교환의 중간에 3번. 자, 그럼 이제 주의 천사는 또 어떤 일을 하셨냐? 교만했던 헤롯을 쳐서 죽이셨다는 얘기죠. 네. 거기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요, 이제 막 헤롯이 막 연설하는데 사람들이 막 헤롯을 어떻게 높이냐면 막 신처럼 높입니다. 헤롯이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죠. 자, 그랬더니 거기 보시면 그때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더라.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잘 보세요. 뭐가 그를 먹었대요? 벌레들이 그를 먹으니 그가 숨을 거두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헤롯을 죽이는데 그냥 깨 직사시킨 게 아니라 벌레들이 먹어서 죽게 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쳐서 죽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해 버리니까 자기도 우쭐댔겠죠. 예. 그때 주의 천사가 쳤다 이거죠. 예. 자, 이제 밑에 4번 보세요. 자, 이뿐만 아니라 주의 천사는 이후에 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얘기죠. 자, 우리 교환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27장 거기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교환을 보셔도 돼요. 내가 속해 있고
그 다음 거기 표시 잘 해두세요. 내가 섬기는 누구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이거죠. 로마로 이제 죄수들과 함께 바울이 이송될 때 폭풍을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졌잖아요. 이제 죽을 거라고. 그때 바울이 이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누굴 섬기고 있대요? 하나님의 천사를 섬기고 있대요. 그럼 이 천사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성경에서 천사들은 뭐라고 정의가 돼요? 섬기는 영들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천사는 특징이 뭐예요? 바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그 천사를 섬기고 있어요. 섬김을 받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하나님의 천사는 보통의 천사가 아닌 거죠. 사역자인 바울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현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바울은 항상 자기를 누구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죠. 로마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나오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사는 바울이 섬겨야 할 누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아하,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를 섬긴다 했을 때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환을 보면 그 괄호 2번에 제가 갈라디아서 4장 14절 거기 밑줄 친 거 잘 보세요.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하면서 곧 누구랑 같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같이. 자, 바울이 이게 딱 정의를 내려주니까 어떤 이의도 필요 없죠. 그렇죠? 예. 아, 하나님의 천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직접 정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사도행전 27장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맨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의 종이고 누구를 섬기는지를 잘 알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바울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한테 빈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지금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간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거죠. 예. 로마까지 간다 이거죠. 예. 자, 그 말을 했다는 얘기는 여기 하나님의 천사는 지금 바울과 동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 주의 천사는 바울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그 주의 천사가 하신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천사와 계속 동행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사도행전 때 이제 사도들이 사역하는 기간에는 비록 교회 시대 경륜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펼쳐졌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천사로서 간간히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활동을 하셨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과도기의 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통일돼요? 아니면 달라요?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구분하지 못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앞에서는 침례 받으면 성령 받는다 그러고 여기서는 뭐 믿으면 뭐 성령 받는다 그러고 또 뭐가 맞아? 이렇게 된다 이거죠. 바로 뭐냐면 메시지가 변화된 거예요. 왜요?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 교환을 보세요. 당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몸,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신비에 관해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다른 시대의 선지자들, 사도들을 몰랐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도 자기가 코넬료한테 가서
이제 코넬료가 은혜로 구원받으면 성령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런 걸 알았겠어요?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그냥 성령께서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코넬료를. 자, 코넬료 집안으로는요, 베드로만 간 게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를 따라서 유대인 동료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코넬료 집안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과 그 다음에 순수 유대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복음에 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 이방인 코넬료가 우리처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은혜의 복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 역사하셔야겠죠.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결과 이방인에게 적용되도록 메시지가 전파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유대인과 동일하게 이방인도 받게 되었음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직 누구에게만 내려온다? 유대인에게만 내려온다. 이 사고에만 갇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코넬료 집안에 성령을 받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고가 깨진 거예요. 바뀌었구나.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성령을 주신다? 이방인에도 주시는구나. 이제 이때서야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이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기조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자기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까지만 해도 야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침례받아 그래 성령 받아 이런 식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기조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9절에도 베드로가 다시금 재차 천명한다 이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이제 사도 바울의 활동도 이 시점을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륜을 얼마나 참 세밀하게 여러분 운영하시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정교하게 기록된 거예요. 자, 이제 1번 보십시오. 자, 이 메시지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0장 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코넬료도 이제 자기가 어떻게 베드로를 이렇게 요청했는지 경위를 설명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거기 보세요. 34절.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 주신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36절 보세요. 자,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지금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나 또 바울이 이렇게 밝혀놓은 이 교회 시대의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거기 3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전하는 것이라 그는 모든 것에 주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베드로는 시작을 일단 어떤 단어를 넣어요? 이스라엘을 넣습니다. 이스라엘. 그렇죠? 앞에는 지금 누구예요? 이방인인데. 그렇죠? 계속 보세요. 그래서 거기 37절 넘어가서 3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이라. 그 다음에 39절. 우리는 그분이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어떻게 했다?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으나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그 다음에 40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어떻게 했다? 살리셔서 드러나게 보여주셨으니. 자, 분명히 이 메시지는 베드로는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를 전한 건데 이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역시 믿을 수 있는 메시지는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 이거는 이방인이 믿어도 무방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괄호 1번, 2번은 이 구절의 설명이니까 넘어가고 우리 교환에 1번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7장 이후로 유대인의 경륜이 급속도로 지금 접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어때요? 유대인 중심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을 잘 이렇게 유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우리처럼 교회 시대 신약교를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과도기적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 왕국과 메시아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점은 이방인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방인에게는 안 중요하죠. 유대인에게 중요한 거죠. 이방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이 중요한 거지,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는 지금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되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거예요? 베드로의 그 한계점을 아시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역사하냐? 자, 2번을 보세요. 베드로는 이방인 코넬료 집안에게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자, 거기 10장 43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이거 거기 잘 보세요. 누구든지 그를 어떻게 하는 사람?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이거죠. 예.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이전에 유대인 중심적인 메시지를 비슷하게 전하면서 정작 이 핵심적인 구절에 이를 때는 사도행전 2장과 좀 다르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예.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여기서 베드로는 분명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 표현을 쓰지 않죠. 지금 여기 이방인한테 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죄사함 받아, 이 얘기해야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는 유대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니네 죄사함 받기 위해 침례받으라, 그 말 안 했죠. 너넨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침례 받아, 이거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메시지는 너희 유대인, 우리 이스라엘은 이미 용서 받았다, 이걸 전제로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방인은 죄 용서받았다는 근거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어쨌든 야,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니까 믿어. 그럼 용서함 받아. 일단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의 죄는 용서되지 않은 것으로 아마 여겼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일단 자기 동족 유대인은 용서받았다, 이것만 아니까. 자,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이 때문에 이방인 코넬료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을 믿는다면 죄들을 용서받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너희한테는 이미 죄사함이 먼저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돼,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갑자기 이 개념을 알 수 있었을까요? 계속 교환 보세요. 자, 베드로는 지금 죄들의 사함을 받는다, 이 말을 했죠. 이 말이 이사야 53장에서 피의 속죄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연계해서 선포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43절에 모든 선지자가 증거했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는 걸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는 사실 거의 없어요. 굳이 꼽자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사야죠. 이사야 53장에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이 나오면서 속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선지자를 예로 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려면 누구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이사야 53장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이걸 어떻게 알고 얘기했냐 이거예요. 자,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뭘 추정해 볼 수 있냐? 자,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전한 메시지로 구원받았죠. 우리 저번에 사도행전 8장 공부할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뭘 보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을 보고 있었죠. 빌립은 그걸 통해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 피의 속죄를 얘기했죠.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방인을 앞에 놓고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니네가 죄사함 받으려면, 아 맞아, 빌립이 그때 에디에시한테 이사야 53장을 근거로 해서 피의 속죄 이걸 얘기했잖아, 맞아, 야 너희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보면 분명 그런 일들은 많이 퍼졌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내시에 관한 예를 들었다면 얼핏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사야 53장을 근거로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다. 빌립이 그렇게 전했으니까 이방인은 그렇게 죄사함 받는구나. 그거를 마음속으로 아마 알고 있어서 그렇게 전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게 아니면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괄호 2번 밑에 동그라미 2번. 베드로가 속되고 불결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고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를 인도하셔서 전파하게 하신 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방인들의 죄들 또한 용서됨을 깨달았을 가능성이다라는 얘기죠. 예. 분명히 베드로는 일단 뭘 확실히 알았냐. 하나님이 우리가 불결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을 깨끗하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깨달았으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선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몰라요. 베드로가 어떻게 알고 이걸 얘기했는지. 그런데 가능성을 추론해 본다면 두 가지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성령께서 분명 역사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전파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는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그 내용을 발설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침례로 성령 받는다는 얘기를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결국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사도행전 2장에서의 경륜밖에 알지 못하는 베드로가 침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방인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 여러분 거기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43절의 메시지를 전파한 다음에 44절 보면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말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왜 안 끝났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는 여전히 이 교회 시대의 구원의 경륜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고 있는 메시지는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가 다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방인한테는 죄사함 받는다는 얘기는 했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뭘 덧붙이려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죠. 침례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거밖에 몰랐으니까 어쨌든 너희가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침례를 받아야 돼.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알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방인에게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들을 코넬료는 지금 43절에 베드로가 말한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겠죠.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성령 받기 위해 침례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침례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성령이 바로 그들 안에 들어온 거죠. 이게 바로 달라진 역사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는 건 사도행전 2장에 여기 성령 침례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넘어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거기 10장 45절 보시면 45절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왜 놀랬겠어요? 자기들은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를 먼저 받았어야 돼요? 침례를 받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성령 받으려면 그래야 될 줄 알았더니 이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믿는 그 순간에 어떤 거예요? 바로 성령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그게 바로 달라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뭡니까?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나서 유대인들은 성령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즉시 받는 거죠. 왜냐? 그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경륜이니까. 그래서 이방인은 믿는 즉시 성령 침례를 받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예요? 이 코넬료 집안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말하자면 유대인처럼 믿고 나서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물침례를 받은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륜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은 물 침례를 먼저 받아야 성령 침례를 받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시대는 믿고 나서 성령 침례 받고 난 이후에 물 침례를 받는 거다. 그 순서를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0장 47절 48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하리요 하며 나오죠. 그러니까 물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침례에 순종하는 거죠. 자, 48절을 보시면 뭐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나오죠. 예. 자, 잠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방인 침례에 대해서는 여기서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다고 나와요? 주는 하나님이죠. 이 주 하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아버지, 아들, 성령을 별도로 해가지고 각각의 이름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세 분의 동일한 이름이 뭐니까? 주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전파하라 했죠. 모든 민족들이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침례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 차이가 있냐? 엄청난 차이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는 무슨 침례라 그래 우리가? 유대인의 침례라 그런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 받는다. 그 구원 체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받는 침례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여기다 쓰면 맞아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구원 체계가 완전히 엇갈리는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변화라든지 침례 개념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 변개라는 거 아셔야 된다죠. 그렇죠? 마지막 3번을 보세요. 자, 3번은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거기 11장 17절 18절 볼게요. 이제 11장 17절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이게 나오죠. 똑같은 선물이면 바로 성령의 선물이겠죠. 자, 18절 보세요.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밑에 이제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당시 구약만 알고 있었던 이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은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듣고 따지러 와서 다툰 거예요. 너 왜 저 개와 같은 이방인을 하고 상대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베드로 입장에서 난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11장 4절에 보면 그 문제를 처음부터 되풀이하고 그들에게 차례대로 설명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은 10장의 사건을 다시 재설명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설득한 내용이 뭐냐? 거기 동그라미 1, 2, 3, 4번에 나와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결하 깨끗하다는 걸 네가 불결하다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이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방인들과 함께 가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거절하냐, 거역하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자, 여기에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밑에 괄호 2번. 자, 밑줄 친 거 잘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동일한 성령의 선물을 받았음을 알았던 것이다 이거죠. 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똑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점을 뭐로 알아차렸을까요? 방언이에요, 방언.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그럼 왜 이방인인데 구원받았을 때 방언했냐 이거예요.
바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령 침례란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이방인들 안에 성령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당시 신약 성경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유대인들은 뭐를 보고 믿는 민족이에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민족이죠. 그들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표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표적이 바로 뭐예요? 방언이라는 얘기죠. 왜요? 자기들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침례 받았을 때 뭘 했어요? 사도들도 방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방언하는 모습을 봐야 베드로나 그 유대인들이 저거는 그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했던 건데 저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들 안에 지금 누가 들어갔다? 성령이 들어갔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들이 방언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도행전에 방언 나오니까 이것 봐라, 냅다 구원받으면 방언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 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 그 어디에도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방언해야 된다 이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도. 오늘도 방언하겠다고 그냥 뭐 산속에 들어가고 나무떼기 붙잡고나 있고, 그죠? 예. 허튼 짓 하는 거, 허튼 짓. 뭐 악령에게 속는 거예요. 예. 지금은 완성된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 성령 침례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줬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게 있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은사주의자들이.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은 베드로의 설명에 수긍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 말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특권들과 약속들을 얻을 기회가 부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11장에 나오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유대인이 참 올리브나무인데 그들이 꺾이고 돌 올리브나무, 이방인이 접붙여졌다 나오죠. 바로 그게 뭡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 기회가 넘어왔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여기 사도행전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맨 밑에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외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고 바야흐로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 교회 시대 경륜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12장을 끝으로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에서 퇴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베드로는 거의 중점적으로 안 다뤄져요. 거의 언급 안 돼요. 왜냐?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은 베드로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 시대의 신비들과 진리들을 계시해 주려는 인물로 누구를 예비하셨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을 예비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앞부분은 베드로가 주로 나오는 거고 뒷부분은 바울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경륜의 변화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